오늘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생활이 유치원 다니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초등학생으로서 초등학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초등학생의 그 규칙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원리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뼈대를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 가로 세로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가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 이 가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두 기둥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최고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잘하려고 굉장히 애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죠. 사실 약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자들에 있어서 좀 약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부모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를 다시 복주기식으로 작정하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무지개를 통해서 내 약속을 기억할 때만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인류가 다시 풍성해지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한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홍수 이후에 포도를 심고 그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취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봤잖아요. 자녀들이 다 봤는데 자녀들의 행동은 달랐죠. 특별히 함 같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이 노아에 취해 있는 이 모습을 안 좋게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안 좋게 얘기했던 함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심판은 이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부모 공경이 이 세상의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사람들 세상, 이 세상에서 관련된 계명. 그래서 5계명, 사람들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원리들인데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너의 사회의 모든 기둥들을, 기틀들을 잡아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계명, 세상에서 원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기본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그런 원리인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실수를 욕하고 흠집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형제들에게 또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함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함, 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내가 저주받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취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잠을 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어쩌자고 옷을 다 벗고 잠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겠을까? 결국 이 함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함이 잘못했다, 이 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부모는 우리의 어떤 허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중에서 1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기초다, 처음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의 원리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셈, 또 야벳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침착하게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다. 부모의 수치를 온 동네 소문내는 함과 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수치를 가려서 보호해주고, 또 부모가 욕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을까요? 그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유교 이 사상이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배 있어서 조상 숭배, 조상을,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 제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조상을 공경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점 요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 있어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제1순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 완전히 저 뒤로 가. 부모보다도 자식이 더 우선순위예요. 자식이 위죠. 부모 공경하는 건 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 키우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건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자식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앞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은 매를 들어서 잘 양육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식이 공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자식이 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우리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내 자식을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하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서 사회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떠받들다가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역시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만을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고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병들면은 다 뒤로 하고, 형제들 사이에도 다 갈라지고, 서로 안 돌보고 서로 네가 먼저 돌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모습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몰래 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있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개인이 받는 그런 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 여기서부터 사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니까 직장에서도 질서가 다 깨지죠. 학교에서도 질서가 다 깨지죠. 어느 조직이든지 이 질서가 깨지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돈 많은 사람이 1등하는 거고, 공부 잘한 사람이 앞서는 거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고, 부모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도 돈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재력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시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돈으로, 재력으로, 어떤 학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부모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회는 그 질서가 다 무너져서 결국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유교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의 가장 기본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바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순위, 우선순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십계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인 다섯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5계명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약속.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셈과 야벳이 부모의 수치를 가리고 부모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가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원리의 기본은 뭐라고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어떤 자녀는 심판을 받고 어떤 자녀는 복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1순위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부모를 잘 모시고 잘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고, 이 부모 공경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 중에 기초다, 우선순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